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경하고 가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구경꾼들은 구경을 마친 후 갈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오늘 무엇이 재미있었다, 누가 오늘 어떻게 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반대로 구경하러 가는 사람. 그래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이 뭘 했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사람을 구경했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로 예배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주고받고 받는 것이 있는데, 먼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사도신경이죠.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오랫동안 유교적인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음으로만 주고받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고백을 잘하지 못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배우자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사랑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고백을 하러 가면 대부분 어색해요, 부끄러워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곡을 붙여서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은혜, 축복, 또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곡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구경꾼은 그냥 뭐 주변 둘러보면서 대충 입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찬양은 내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주님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대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는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길면 기도가 흩어져 버려요. 모든 성도가 그분이 기도할 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하는데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면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왜 기도가 길지, 왜 저분은 기도가 저래, 이런 마음이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주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헌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헌금을 반드시 가져와야 될까? 그럼 지성구 목사가 강제로 가져오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라면, 너의 주인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그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이 언제냐면 헌금 드릴 때예요. 그럼 이 헌금은 뭡니까? 내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자, 짐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의 예배가 아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죽는다는 말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대신 죽이면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때로는 생명과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엄숙한 시간, 가장 감동이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그곳에 와서 멈추었어요. 여러분, 말 구유는 너무 초라한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를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바로 왕에 대한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왕이나 귀족 같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원칙을 알고 있어요. 왕을 만나러 가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들이 그 집을 떠날 때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각각 그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그것을 어린 아기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왜 어린 아기에게 초라한 마옥가린 아기에 드립니까? 그 아기가 초라한 곳에 있지만 왕으로 오셨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 예물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TV 같은 데를 보시면 항상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왕을 면담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뭡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맞는 항상 모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사로 오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왕에게 경배를 해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 바로 왕에 대한 헌신이기도 한, 그리고 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색하거나 억지로 혹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드린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몸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살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더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우리가 부귀영화를 꿈꿔요. 그 부귀영화, 이것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대상에 보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은 하고 싶은데 좀 빼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면 꼭 야 너가 해 해서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자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헌금도 내가 자원해서, 여러분 자원해서 하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잖아요. 우러나오네. 기쁘죠, 즐겁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바로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게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보통 네 가지 종류로 해요. 11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감사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주일헌금은 주일날 나올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드리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나는 드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얼마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금은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목사가 너 얼마 해, 너 얼마 해. 아니, 제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그가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내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 한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못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게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받은 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각자의 믿음 따라 주일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일 헌금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게 맞게 1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원을 담대하게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를 쓰는 것은 9시와 11시 예배입니다. 사실 다른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집회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들어간 이유가 그날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남이기 때문에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실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두 번째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선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이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배자에게 주님이 준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축도입니다. 목사가 축복해 주는 기도를 말을 해요. 모든 예배를 여러분 마칠 때 대부분 담임 목사 혹은 원로 목사들이 축도를 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예배를 인도해서 마칠 때는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담임 목사만, 또 이제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부목사가 할 수 있겠죠. 목사니까. 자, 그러면 왜 목사만 하도록 되어져 있을까?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제사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해.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자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축복을 할까? 우리 성경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나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가 같이 또 분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매일 조롱하고 놀리니까 서름에 겹쳐서 늘 웁니다. 때마침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입을 열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너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너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럼 한나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제가 받는 이 서러움, 이 고통을 제가 이겨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나가 제사장이 나한테 했구나, 나 위로해 주려고 했구나,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뒤에 보면 성경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나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돌아가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바로 한나의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오늘날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는다면 목사가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믿고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부르면서 성구야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설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자 음성. 여러분, 설교가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방법대로 하면 저절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야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여기서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차단시키셨어요. 거기서 내가 말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막문 그리고 번제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장소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뒤에 우리가 하는 문, 저 문, 교회로 말하면 마당이 되겠죠. 저기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여기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요. 자, 휘장이 가려워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막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아무 곳에서나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산에서도 말할 수 있고 들에서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어디서 말하느냐? 회막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날 선포되어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은 이런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이 강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 들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자, 그러므로 주일날 설교는 이 목사 개인의 주관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해서도 안 됩니다. 주일날 강대상 위에 세워진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강대상에 딱 서는 그 순간부터는 개인적인 생각, 가치관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이 강대상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을 떠나서 또 내가 뭐 강당이나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목사가 전하는 그것이 목사의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축복도 영광도 은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자 내비게이션이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목사가 압니까? 목사도 몰라요. 착하게 산다고 갑니까? 착하게 살도 못 가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걷다 보면 천국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또 세상에서 힘있고 머리가 되도록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 혹은 제사장들과 모세,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뜻으로 받았을까요? 저거 모세가 하는 말,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이사야가 하는 말, 저거는 지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렇게 대부분 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지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야. 목사님이 지금 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죠. 목사가 하는 말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의 말로 받고 끝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주님 음성은 못 들었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갔거든.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모세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말씀을 받아서 축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